오늘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당 종교라고도 합니다. 샤머니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성, 기복성, 의존성입니다. 샤머니즘은 내세를 기대하기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샤머니즘은 그 자체가 현실의 복을 갈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은 의존적입니다. 무당 종교에서는 무당이 없으면 종교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매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 매개가 바로 무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샤머니즘과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리켜 기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샤머니즘 같이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을 구해서 복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단지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통적으로 좋은 직업에 돈 많고 자식이 많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모두 현실적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에 관한 복은 그렇게 크게 중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세의 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은 현실적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하나같이 신령한 복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복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천국 때문에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인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관련한 복입니다. 복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는 굿바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갓 비위더 예의 준말입니다. 스페인어의 아디오스는 하나님께 향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비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먹을 양식과 쉴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애굽 군사들을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마라에 쓴 물도 달게 만들어주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어 힘들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적군과의 싸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들의 후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서 험한 길로 인도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땅에서 불뱀들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시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모압 우상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행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사들을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존속하고 생존하여 잘 살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호의 손길이 떠나고 심판과 징벌과 저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교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기업이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발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해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어디에 소속되어 먹고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땅에서 먹고 자라면 땅의 사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먹고 자라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영적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사람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복을 구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은혜가 있고 복 받을 그릇이 되고 복 받을 인격과 신앙이 되면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읍에도 들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장소 불문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똑같은 장소라도 어떤 사람이 장사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물질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축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고 육적인 필요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영적인 축복이 담긴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에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위대한 구원으로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로서 이들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된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셔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대속의 은혜, 양자됨 성령의 열매, 천국에 대한 약속, 부활 소망, 그리고 영생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과 신령한은 동의어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되었거나 가족 중에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자식이 많아지는 지상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함과 흠 없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속죄와 함께 거룩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 5,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부패 타락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삶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아주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리고 순교하는 것만이 영광 돌리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산속의 초목들을 보세요. 누가 보지 않아도 산속에서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고 뽑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광임을 알고 제대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주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묻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감격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영광의 존재이고 은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큰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뽑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음을 제대로 할 때 거기에서 감격이 솟아나옵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100% 은혜로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감격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깊은 영적 사실을 하나씩 깨닫고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나는 무지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뽑히고 내가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고 택함받는 일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뭘 하고 내 재주로 뭘 했다는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 당시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특별 대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태어나게 하여 불편 없게 하셨으니 특별 대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을 첫째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겠습니까? 나중에 나도 창조를 같이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기드온 300명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싸울 자를 소집하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 수가 많으니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 준비되지 않은 자를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메뚜기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300명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300명이 뭘 했습니까? 300명을 단합시켜 싸워도 열세인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 세 지역에 매복시켰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도망가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300명만 사용했습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키시고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신 일에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존귀 영광과 감사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